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되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한 헌금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교회에서는요, 헌금 접시를 돌릴 때에 만약에 큰 돈만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일부만 드리고 싶으면은 헌금 접시에 큰 돈을 놓고 잔돈을 거기서 거슬러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형편대로 또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은 흉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헌금 접시가 어느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분은 1프랑도 헌금을 할 수 없는 아주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27프랑을 접시에 놓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옆 사람이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헌금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요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저녁 때 불을 켜는 비용이 1년에 27프랑 정도 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안 보여서 불을 켤 필요가 없으니 1년이면 이만큼의 돈을 저축할 수 있겠구나 하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이 돈이 예수님을 몰라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빛이 비춰지도록 하는데 그렇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셨는데,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드리는 액수보다 거기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 원칙을 지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단하며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인봉한 자들의 명단과 그들이 약속한 내용들, 즉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방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렇게 봉헌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이렇게 봉헌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각각 담겨진 의미를 찾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세라고도 하고 속전이라고도 하는데, 성전세를 들여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규례를 세웠다, 예물을 드릴 때 성전세를 드리는 규례를 세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출애굽기 30장 13절 이후에 보면은요, 원래 율법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된 남자는요 1년에 한 번 반세겔의 성전세를 꼭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를 드렸다고요? 3분의 1을 수납하여. 왜 반세겔이 아니고 3분의 1일까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어려워진 생활을 고려해서 반세겔 말고 3분의 1만 드리기로 정했다 하는 겁니다. 액수보다도 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것은 이 성전세의 의미는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뭘까요? 장자가 죽는 재앙. 그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다 건져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바로 이 성전세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물에 구원받은 감격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감격,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아무리 큰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가는 부활의 삶에,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는 거예요. 매 예물을 드릴 때마다 구원받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게 영생 주시고 부활의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돈이면은 뭘 꼭 필요한 걸 살 수 있을 텐데, 이 돈이면은 LA의 렌트 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런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귀하게 여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무, 목재 비축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규례였습니다. 성전에서는 참 다양한 제사들이 드려졌는데,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이 땔감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규례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에는 전쟁 포로나 노예들이 이 땔감을 마련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전쟁 포로가 있어요. 무슨 노예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이 땔감들,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봉헌하는 그 규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당시에 유대력 5월 8일에 이 하루는 유대인 전체가 동원돼 가지고 1년 사용할 땔감을 마련하는 킬리폴리아라는 절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헌금을 혹시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위한 헌금. 제가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걸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무 목재를 드린 헌금. 몇 달 전에 제가 딱 한번 우리 LA 베이직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 픽업하기 위해서 교회 차량이 필요합니다. 함께 헌금하실까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자원해가지고 힘을 모아 이 교회 차량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몇 달 만에 이렇게 완납을 한 걸 보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나무, 목재 예물, 성전 땔감 예물을 이렇게 드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모두를 위해 봉헌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규례가 35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꼭 11조 하면은 10분의 1, 이렇게 숫자에만 연연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11조의 본질은 10개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요, 첫 열매를 온전히 드립니다.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처음 것을 다 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 손에 아무것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첫 예물 모든 걸 드리는 것에 또 담겨 있습니다. 10분의 1을 드려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거랑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35절 한번 보세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7절에도 나옵니다. 또 처음 익은 미래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처음 것을 다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요, 한국에 있을 때 20살 때부터 이제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있는 한 2년 된 그런 교회, 개척교회에서 첫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첫 양복을 어머님이 사주셨는데, 빌트모아 양복, 전철로 26정거장을 가가지고 한 20분 걸어가면은 상가 4층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저를 전도사로 써주신 교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린이 예배 드리면서 율동하고 또 찬양 인도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어른 예배 성가대 지휘하고 또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어요. 전도사입니다. 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입니다.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사례비를 받아서 집에 왔는데 한 2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걸 어머님께 드렸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첫 예물은 하나님께 다 드리자.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다 드리자. 그래서 봉투 그대로 그 다음 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써주신 것만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드리면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11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는 것은 곧 내 전부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너를 위해서 몸을 주건만, 전부를 주건만, 넌 날 위해서 뭘 주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봉헌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봉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 드리는 봉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세를 드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봉헌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제사 땔감을 드리는 특별한 봉헌자들이 되게 하시고, 11조를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온전히 드리는, 전부를 드리는 봉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드려도 목숨을 내어주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봉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봉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